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불러내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우르 지역 우상 천지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다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또 그 길을 다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그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 봉독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던 장막을 먼저 쳤죠.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또 제단을 쌓았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전에 바벨탑을 쌓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단단한 어떤 그런 성을 쌓고 구별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고 또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장막을 쳤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세상의 풍조와는 정반대의 어떤 간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떤 영원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위하여 우리는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그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곳 그 성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이 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하나의 이 세상 지상 중에 유일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하나의 간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장막에 계속하여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장막에 거하였었습니까? 왜 성을 쌓지 않고요? 왜 단단한 집을 짓지 않고요? 10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떤 튼튼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살고 있음을 자기가 삶과 또 어떤 그런 거처를 통하여서 장막이라고 하는 거처를 통하여서 이제 간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이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아까 다시 창세기 12장 우리 마지막 8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가 거기서 이제는 장막을
바쳤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세상 중에 그가 말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독창적으로 자기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단을 어디 딴 데서 자기가 배웠겠어요?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이것을 지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또 체험해서 나온 그런 것들로 제단을 쌓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신앙적인 고백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이 높은 하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고 상태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말을 하자고 치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환상을 보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와 체험보다는 뭔가가 더 높고 뭔가가 더 굉장한 어떤 그런 어떤 체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거기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에게 주는 것이고 너의 후손이 번창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축복으로 준다고 약속하신 그 땅인데요. 그런데 그냥 그곳에서 견디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물론 극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여서 뭐 물자가 풍성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은 그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까요?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닥쳐온다고 그래도 그 말씀은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근이 쉽게 물러가고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까지 어떤 고백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붙고 유일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간정으로서 그런 정말 대단한 어떤 영적인 위치를 보여주었더랬는데, 그런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이제는 살 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기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겼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긴다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그 거짓말이 폭로되게 해서 하여튼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아내를 어떤 면에서는 내어 줌으로써 그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과 육축들을 선물로 받았었잖아요. 온 세상에 저항하면서 홀로 하나님의 간정이었던 그 한 사람이 그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어떤 추락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시 야차야차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 기근을 피하여 갔다가 이제는 오히려 많은 풍성한 소유와 육축과 그런 것을 이끌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거 잘된 일입니까, 여러분? 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풍성한 재물과 육축들이 오히려 마음에 더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특별히 종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오히려 풍성하게 어차피 눈에 안 보였으면 그냥 애굽의 일을 묻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풍성한 것들이 그 일로 왔던 것을 계속 자기 앞에 보여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적에 정말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얕은 것을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돌아온 뒤에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풍성하여 문제가 다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갖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초지가 부족하고 육축이 많다고 보니까 서로 자기 종들끼리 싸워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왜 싸웁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잘 챙기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작아도 많아도. 아마 아브라함에는 굉장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또 사랑하던 롯과도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떠나가고 이제는 자기가 홀로 남았을 때 자기의 모든 아비집과 관련된 것과 다 완전한 분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에 창세기 13장 14절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땅이 본래 그 땅이고요, 자기가 있었던 그 땅이고 약속받았던 그 땅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또 하시는 하나의 약속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왜 이 땅을 떠났을까? 왜 이 땅을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지키고 있었더라면 차라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영광받고 나는 더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 앞에 또 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신나는 일이 되었을 텐데, 아마 그런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렁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생계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걸 통하여서 자기는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어떤 필요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부족해도 많아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셨고 내가 떠나도 계셨고 돌아와도 계셨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믿음이 자꾸 훈련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 새로운 발견 속에 체험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면서 계속하여 이 믿음이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까지, 자연적인 그런 재난과 재해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나는 달라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야 했다라는 것을 깊이 또한 통찰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카 롯이 이웃에 네 왕이 이제는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침범해서 롯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얼른 자기가 키우고 있던 데리고 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네 왕이 동맹한 그 군사를 쳐서 다 부숴뜨리고 왕은 죽이고, 그리고는 조카는 데리고 오고 또 뺏어갔던 물건들 다 도로 뺏어서 가지고 성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8명으로 어떻게 내 나라의 동맹군과 싸워보겠다고, 군사들과 싸워보겠다고는 이 생각을 감히 할 수나 있었을까요? 지금 이 결단과 이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아브라함의 상태는 벌써 아마 믿음 가운데서 아마 정말 이제는 충천하여져 있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깊이 아마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살고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으시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를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아마 아주 확실하게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318명밖에 되지 않는 이 가신들을 데리고 군사들과 대항하여 싸웠는데, 그 싸움을 크게 승리하고, 그리고 왕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다 사로잡힌 거 뺏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 길에 이제는 그 롯이 살았던 소돔 나라의 왕을 만나잖아요. 소돔 왕이 이제는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당신이 뺏은 모든 그런 재물들은 도로 당신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져가시오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들은 나와 같이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나한테서 받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지금 여러분 담대하고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사람에게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정말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말이에요. 그죠? 다 도로 가져가라.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너에게서 내가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정말 안 듣겠다.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이제는 간증하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희생하고 거짓말까지 했던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수준이 낮아졌던 그런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나고 적들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소돔 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경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정도가 되면, 그죠? 창세기 14장 사건인데요, 이 정도만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으로는 정말 다 된 것 아닐까, 최고의 경제가 된 것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전환점이 15장에서 일어나는, 오늘 봉도하신 말씀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하여튼 과정 속에서 놀라운 전환점, 아주 큰 전환점, 정말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시기, 어떤 계기를 이 15장서부터 만났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까? 우리 봉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났는데요, 첫 마디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마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나요? 첫 번째,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는 막 믿음이 충만해서 했는데 하고 난 것을 정신을 차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쿠,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지금 고작 318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이웃에 있는 주변 적국들을, 왕들을 다 때려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조만간에 다시 힘을 키워서 나를 공격해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장하지? 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줬다고 하는 이 다섯 나머지 피해를 당했던 이 내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던 이 다섯 왕들은 또 어떤가? 그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나에게 고맙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조만간에 다시 나를 위협한, 위험한 어떤 인물로 생각하여 나를 몰래 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 가운데 떨었는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15장 1절로 나는 너의 방패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자식이 없고 후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신하라고 할지라도, 내 가신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오히려 넘어뜨리고 내 자리를 넘보고 또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조금 위에 더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 때 나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손이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는데 나에게 후사가 어디 있으며 내게 후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불평스럽게 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의 두려움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 같은 마음으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밤하늘 떠 있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믿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죠? 이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청지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 나오라 하는데 아멘 하고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 네가 참 어렵다, 나가 네가 의인이라고 여기겠다라고 왜 말씀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올 때 왜 말씀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았죠? 또 그냥 적국에 둘러싸여 있던 내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길에서 만났던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천지의 주제시고, 그리고는 막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 칭송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래 너의 믿음이 가력하구나, 의롭게 여기노라 라고 왜 말씀하지 않았는가? 본토 친척 아집을 다 떠나나오기까지 다 버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더랬는데 여기서 왜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죠. 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전까지 많은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그냥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공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자기 몸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외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이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 가지고 바뀌어지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공급, 그래서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이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은 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였죠. 삶을 위해서요, 생계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공급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서 이삭의 후손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죠? 신약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 몸 밖에 일어나는 일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죠?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는 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온 이런 내적인 변화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되고 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5장에서 대대적인 변화, 진정한 믿음의 길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너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한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지라도 그 축복만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믿음의 한계, 하나님의 축복의 한계, 또 하나님의 역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인하여 이 15장에서부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건 씨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씨에 대한 문제. 자기는 죽은 자와 방불하였는데 또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내어드렸더니 믿음으로 아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 몸에서 후손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씨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뭐를 말합니까? 땅에 관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너에게 씨를 후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불러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때도 왜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멘 그랬으면 정말로 그냥 착착착착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의 믿음을 너의 의로 다시 인정하노라 그랬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씨에 대한 것은 아멘 했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멘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여 어떻게
내가 이 땅으로 주시는 기업으로 삼게 될 줄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3비둘기와 집비둘 새끼를 취하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언약을 통해서 이 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그래 네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손으로 터치하고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언약을 통해서 내 약속을 확정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이 제사의 특별한 제사의 방법을 이제는 하나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염소, 처음에 암소, 그다음에 암염소, 그다음에 순양, 그다음에 산비둘기, 쥐비둘기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길로 아브라함을 억지로라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에 대한 약속을 믿기가 쉬운가요? 땅에 대한 약속을 믿기가 쉬운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땅이겠죠, 그죠? 씨는 그냥 아멘 해가지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내어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데 땅은 내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제사 방법이 뭐죠? 여러분, 다 성경은 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해석을 하면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예요. 주인공도 그리스도.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깨닫는 사람들한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욥기에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면 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나라 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모든 그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도, 제사의 제물도, 그 다음에 성막도, 씨도, 땅도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씨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에게 오실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우리가 정말 내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드렸더니 신약 시대 성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나를 중생케 만드는 이 신약 시대에 중생하는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 안에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도 마찬가지로 누구라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 굳이 꼭 틀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반도 안 맞는 대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다 천국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확 좋아졌나요? 정복 전쟁을 쳤잖아요. 그러면 천국 갔는데 계속 전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죠? 어머니의 그 젖은 그냥 흰색 하나의 그는 물방울이지만 그 물방울 속에 모든 아이의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서 그 한 방울 물방울 속에 그걸 통하여서 아이가 피도 만들어지고, 그죠? 뼈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땅을 약속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공급이 되시고 내 속에 와 계신 씨로서 와 계신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얼마나 살아나고 또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사는 이런 삶의 어떤 그런 안에 어떤 중생 이후에 어떤 안에 시간적인 개념과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이 말을 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땅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지혜롭고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비유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기는 쉬워도 그냥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더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한 이 제사에 소용된 제물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암소, 화목제로 쌓여지고 순양, 그냥 그죠? 뭐예요? 그 번제로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염소는 뭐예요? 이게 또 속죄제로 드려지는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둘이 쪼개지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화목제, 속죄제, 번제가 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더니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부활의 생명이니까 쪼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쪼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으로 타치가 되고 눈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더 확정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제사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다 받으신 뒤에 우리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15장 후반부에 다시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밤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대한 더 확정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내용, 그 주시는 땅의 내용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18절 이하로 나와 있어요. 볼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의 경계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주었다. 그죠? 이 땅을 그냥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완전 사막지대거든요. 여기 시내산 있고죠. 여기부터 시작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해, 그다음에 여기는 갈릴리 호수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약속의 땅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애굽 땅, 애굽 하수로부터 이 카이로를 지나가는 이 나일강 여기 있잖아요. 나일강. 애굽 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아라비아만 다 합쳤어요. 그냥 어디까지? 위에 큰 강 유브라데 강, 이 강 유브라데 강. 예? 유브라데 강, 지금 시리아 지역을 대부분 다 그냥 다 포함하는 이 넓은 땅까지 말이에요. 저 위에까지 이 큰 강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땅으로 보게 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되고 요르단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레바논도 포함되고 시리아도 포함되고 이라크도 포함되고 그죠? 이렇게까지 전부 다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주셨는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요만큼. 우리나라 경상북도 사이즈 요만한. 그리고는 지금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왔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인 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다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나마 또 적국들로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도 너희 땅 아니다라고 막 사정없이, 그죠? 예, 그렇게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초라할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 주셨는데, 만약 이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지. 사실 박수를 치고 막 난리 나겠지. 뭐 듣다가 말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나라에 와서 얘기해 달라고. 절대 가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예. 그런데 이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들으면은 뭐 당장에 뭐 야단나겠지 또. 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요만큼 아주 작은, 아주 손바닥만한 같은 체험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예. 나는 충분히 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땅을 광활한 넓이를 주셨는데, 그죠?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신비로우신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 이 바로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정말로 알아가야 될 부분, 정말로 더 깊이 체험해야 될 부분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좀 인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만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살지 않아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요. 정말로 오실 거예요. 예, 정말로 오신다니까요. 그것도 곧 오신다니까요. 예, 믿든지 안 믿든지 여하튼 뭐 그날이 오면 그때 후회도 늦어버리지, 그죠? 예, 지금 만약 내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그때 설정 안 온다고 할지라도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믿고 그때 오시면 정말 후회하신다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곧 오시는데 그때 오시게 되면 정말 기쁜 일인데요. 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아볼까? 또 주님은 나를 또 얼마나 아시는 척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여리고성에 지나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너 같은 것이 왜 말하느냐? 너가 하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네가 만난 적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너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긴 뭐 알기나 하느냐? 네가 왜 소리치냐? 가만히 있으라. 근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당신과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긍휼을 향하여 내가 호송하노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호경 바디메오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도 될지어다. 여러분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예. 자기도 주님을 듣기만 들었지 잘 알지 못하고, 주님도 뭐 물론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일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모르는 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눈을 열었어요. 보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 척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거기서부터 눈을 열고 끝난 게 아니라 축복받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뛰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길로 주님을 길에서부터 쫓았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는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교제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추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또 기억이, 공동적인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주님 그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주여 나는 어땠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주님과 같이 만나긴 만났는데 앉아서 쭈삣쭈삣하고 앉아 있는 건 아닐까. 경상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도 대화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야 아들아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 속에 이 광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체험하고 알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로서 추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만날 때를 위하여 더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체험을 하루하루 더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